아멘. 2019년도 우리 귀한 구덕교회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중에 이 서점에 있는 이 경영 서적들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영어 원어 제목은 무엇이냐면 Good to Great. 발음이 괜찮았습니까? Good to Great. 다시 얘기하면 직역하면 그것입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많이 있지만, 이 기업 경영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좋은 기업은 많이 있지만 위대한 기업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책에서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괜찮은 기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영적으로 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또 좋은 목사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위기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건강상의 어려움들, 교회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런 외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어려움들이 이 성도의 위기,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주하는 마음,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정도 하면 됐다, 예수님 따르는 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라는 그 안주하는 마음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나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나름 노력은 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 아내가 인정을 해주는 게 문제죠.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좋은 남편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아빠라고도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목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목사인 것 같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책을 적용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목사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유혹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저의 하나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잘해서 좋은 목사님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넘어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넘어서서 사명을 가진 남편, 사명을 가진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성도를 넘어서서 사명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명에 사로잡힌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은 정도로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방의
왕들, 또 가나안의 북방의 왕들, 이 연합군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끝난 전쟁입니다. 이제 다 이긴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거의 끝났구나.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18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 중에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아직 남아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7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치렀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7지파가 왜 이렇게 지체하게 되었을까? 왜 안주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앞장에 있는 17장에서 그 이유를 하나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앞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는 지파는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7절에도 나오지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따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윗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지파에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요, 요셉 지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 17장 뒷부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셉 자손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함을 경험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델로서의 존재가 바로 이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삶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러분 17장,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땅이 좁은데 저쪽에 있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이제 싸우기 싫다. 이제 싸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못 가겠다. 그냥 이 정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땅 좀 주던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 이 요셉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오늘 18장에서 남은 7지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저 요셉 자손을 보니까 요셉 자손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요셉 자손도 저기 철병거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야,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냐? 우리도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이 정도 만족하자. 여러분, 그만큼 이 요셉 자손의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님 되신 분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셨을수록,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으실수록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들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선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례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절차를, 그 전철을 밟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단에게 내가 조금 양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앞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왜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 번 빠졌을 때 또 2번 빠지게 되고요. 2번 빠지게 되면 3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급할 때는 이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빠질 수도 있구나 라는 선례가 생길 때, 여러분, 그 선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믿음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시고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선례, 믿음의 선례를 남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로를 한번 이탈하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례를 잘못 남겼을 때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해 주니까요, 제가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안 좋은 말 하니까요, 금방 안 좋은 말 따라합니다. 제가 한번 뭐 하다가 아이씨 이렇게 한번 했어요. 대번 저희 아이가 그 다음에 아이씨 하더라고요. 뭘 떨어뜨렸거나 그러면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 한마디가 선례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년들이 그런 말씀도 했다고 해요. 눈길을 걸어갈 때에도 조심해서 걸으라. 내가 걸은 눈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따르지 않겠나. 그래서 눈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 내 발자국을 뒤따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 이 발자국을 보고 따를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선례를 남겼더니 그것을 보고 오늘 나머지 7지파가 우리도 못 가겠다,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집어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설사
내가 모델을 삼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도 저 정도 했으니까 나도 그 정도만 하자. 저 사람도 저 정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내가 정한 기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신 거기까지가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이 새벽 말씀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을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그 사명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의 사명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것이 7지파의 사명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기준은 어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7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보고 그들의 사명의 기준이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행동을 취하는가? 여러분, 오늘 1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17장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호수아가 또 7지파가 지체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요 중요한 세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지명은 어디냐면 길갈이란 지명이고요. 두 번째 지명은 오늘 18장 1절에 나온 실로라는 지명이고, 이 여호수아 뒷부분에 가면 또 어떤 지명이 나오면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 여러분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길갈에 대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마른 땅에 있는 요단강 마른 땅에 있는 돌들을 12돌을 취해서 그 땅을 건너고 나서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것이 길갈이었어요. 흐르던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해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떤 땅이 아니냐면 이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곳에 12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 아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곳이 길갈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땅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오늘 18장에 보면 이 길갈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갈을 잊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장에서 실로에 와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서 자꾸 지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 힘내라, 힘내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다고 하면서 사명의 길을 끝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매여있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전에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좋았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젊은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그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주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체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실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길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길갈은 때로는 잊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실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추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실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실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실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구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과거에 물론 좋았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과거의 길갈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길갈의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실로에 다시 회막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실로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인 것이에요. 너희 힘내라, 힘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실로에, 지금 있는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행동했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했냐면 너희 지파, 7지파 중에 3명씩 선정해라. 그럼 총 몇 명입니까? 21명. 그 사람을 선정해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 너희에게 분배하겠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서도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요.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뭐예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와라. 일어나라. 그 땅에 두루 다녀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자전거 타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쓰러집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서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에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택하신 것이 중요한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힘써 굳게 하래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한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 와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저절로 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쓸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지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2018년도 뭔가 내가 지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기도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전도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예배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지체하시지 않고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의 기억을, 길갈의 추억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작은 것부터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땅을 취할 수 있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우리가 하나님 정복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거만을 추억하고 과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괜찮은 성도로 자리 잡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에 붙들린 성도로 나아가는 역사가 2019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교회도 하나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19년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